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부모를 욕되게 한다. 지금 이게 같은 의미예요. 한문에도 지아비 부자에 아비 부자에 지아비 부자가 아니고 아비 부자에 생기지 부였어요. 그건 뭐냐면은 낳아서 있게 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어미 모자에 보면은 유천지 만물부, 생각할 유, 천지 만물 부 이렇게 다 해놨어요. 뭐냐면 천지 만물을 있게 한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천지 만물을 있게 한 분이다 이 얘기. 천지 만물을 있게 한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녀들 젖을 먹여서 사랑으로 기르는 것이 어미다 이 얘기거든요. 아비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우면서 자녀를 내 편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적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유전은 뭐예요 지금? 떡 먹을 때 손 씻는 거예요. 예수 따라다니려면 제자들이 배고팠겠어요? 안 고팠겠어요? 고팠죠. 고프죠. 여러분 듣다 보면 배고픈 거 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근데 딱 끝나면 배고파요. 그런 거예요. 시간을 넘기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으니까 부흥회 나오면 몇 시간씩 하셨어요? 3시간. 어? 그러면 그거 듣느라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동네에 계시는 사모님도 제가 중학생 때 그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때 그 얘기, 지금도 그 얘기를 하셔요. 성령 시대라면 어른 제치고 1등하는 게 현수였다고. 들었죠, 그때? 그게 왜 그랬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걸 다 들었기 때문에. 애들 때 여간 장난치고 싶어요. 하늘이 저기 어디야, 제천, 그 덕동계곡에 가가지고서 집회할 때, 새벽 예배 시간에도 졸려올 텐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들었잖아요.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몇 시간? 1시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3시간이란 말이에요. 3시간, 4시간씩 하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그걸 다 듣는 거예요. 저기 왜 학적부를, 초등학교 때 학적부를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그, IP 검사를 해놓고 거기다가 저렇게 기억력이 좋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기억을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자기를 일깨우는 좋은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할 땐 누구나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이 났어. 이제 먹으러 가자. 배고프네. 다 내려갔어. 아유, 뭐야, 이거. 일어나지도 못하겠어. 이거. 전까지 붙어가지고.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먹다 보니까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그냥 장로들의 유전은 밥 먹을 때 손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뭐 쓰는데 많이 써서 내는 거지 그거 뭐 관계 없어. 하나님의 유전은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이게 엉뚱한 소리 같지만 엉뚱한 소리가 아니에요. 손을 씻으라. 그리고 들어라. 먹어라. 그 비유적인 이야기로는 손을 씻으라는 이야기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들을 때 자기 욕심을 씻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을 씻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욕심이 잘못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발견하는 거.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아가 발견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욕심을 버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버리라 그래. 욕심을 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인터넷 보세요. 카카오톡에 날라오는 문자들, 뭐 페이스북에 떠있는 좋은 글들 다 뒤져보세요. 인간이 잘못된 거를 갖다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지, 또 그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비난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하고 맞물려 놓고 보면 손을 씻어라 하고 아비를 공경하라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아비를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죠?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요거를 찾아봤어요. 해방이란 말이 카콜로게스인데 카코스하고 로고스예요. 카켈로게스 하니까 이상한데 로고스라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말씀. 예. 그 말씀이 생각을 포함한 말하는 것, 주제, 논의, 동기, 계산, 교통, 왕래란 말이 왕래, 교통할 때 차나 이런 게 아니고 왕래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 교리, 해야 하는 것, 명예, 의도, 문제, 설교 등등등 사람이 하는 것 전체를 로고스라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 카코스가 무가치한, 사악한, 해로운, 타락한, 악한 이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를 갖다가 회방하는 거예요? 부모를 회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대드는 것뿐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면서 부모의 뜻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 다르게 말하는 것들,
그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들, 그렇게 남을 가르치는 것들,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부모를 회방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전과 계명의 차이를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유전이란 말은 것은 전달되는 교훈, 법령, 가르침, 전통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명은 텔로스라는 단어로 명확한 목적이나 요점을 위해 제한하다, 한계로서의 도달점, 행위 상태로서의 결국, 목적, 거기다가 세금, 부과금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령이란, 하나님의 계명이란 한계점을 두고 거기에 그 한계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원 무궁의 천국에서의 삶을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을 위해서 버려야 될 인간의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도록 만든, 가르치는 법령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것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계명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건 계명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던 것들을 버리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왜 너희는 너희가 정한 것을 가지고 까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법안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도 버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얘기야, 이 얘기. 하나님은 유전을 버리라 그래요, 버리지 말라 그래요? 버리라 그러는 거, 유전을 버려라. 인간의 유전이란 뭐라 그랬지 아까? 생각 안 나요? 손을 씻자. 손을 씻는 손씨 장로들이. 네가 하라, 네가 하라. 욕심을 버려라.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 마음도 버려야지. 버려져요? 아니요. 생각이 먼저 올라요? 감정이 먼저 올라요? 감정. 먼저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이 버려요?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올라오는데, 그거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이란 말이죠, 오늘. 아비나 어미, 육신의 어미나 아비나, 에?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믿음의 기준이 어디예요, 그 사람은? 가시적인 육신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저 위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11조 헌물 했으면 16조 헌물 잘 맞춰. 육신 것만. 그리고 교회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더니 마음 성전은 돌아볼 줄 모르면서 어디만? 눈에 보이는 교회만 가서 열심히 가서 뭐 이거 필요한 거 있나 없나, 필요한 거 이거 사주고, 또 목사님 차가 좀 낡은 것 같은데 이 돈 있으니까 새 차 한번 사드려야지. 새 차 한번 사드리고, 또 뭐 하면 때 되면 옷 한 번씩 해드리고. 김진호 목사님이 그걸 뭐라 그랬죠? 참 하나님 우아하게 믿는다. 우라지게 아첨하며 믿는다. 그랬어요. 우라지게 아첨한다. 우아가. 진짜.
교회 목사들한테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집에 가보니까는 남편은 지가 혼자서 밥상 차려 먹고 밥상 차렸는데 가서 밥이 있나 보니까 라면이야. 한둘이에요? 기도한다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뭐. 기도는 고사하고 내 밥이나 좀 잘 차려줘. 이게 남편들의 소원이에요. 밥을 안 차려줘. 남자가 밥 차려 먹기 귀찮으니까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건 좀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구멍가게 가가지고선 소주 들이키고 있어요. 아니 여자들이 왜 밥을 안 차려준다. 교회가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렇죠. 진짜. 교회뿐이 아니라 뭐야.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은 부모에게 하는 것.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했나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교회만 잘 가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가고, 기도원 열심히 가고, 기도하러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열심히 잘 다녔어. 근데 삶 속에서는 부모에게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폐륜적인 연놈들도 있고, 또 부모 늙었다고 내팽개치는 자식들도 있고, 평생을 부모를 왼수처럼 대하는 자식들도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란 육신의 부모를 누구하고 또 동등하게 여기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야기가 있죠. 말씀이 있죠. 아비가 잘못하면 버리라 그래요. 강권하라 그래요. 강권해서라도. 안 된다고 해서 그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가 있어. 우리 기준으로. 그죠? 엄청나게 나를 고달프게 구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제 삶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얼마나 굴르고 굴렀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이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나마도 그건 좀 나은 사람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마귀가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이 마귀를 갖다가 물쳐주시옵시고 기도해야 안 해요? 해요. 그건 최하지. 육신의 아비도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나에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아비를 보내주셔서 나를 갖다가 때리고 욕하고 그런다고 믿어지면은 어떨 것 같아요? 복이죠. 그 복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새어머니가 들어가가지고 야, 네 새끼 고아원에 갖다 버리든지 고아원에 갖다 버리든지 재미를 주든지 그래라. 애들 앞에서 애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처니까 주한이 아빠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선 거기 그 구단장한테 그랬대요. 나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인사하지 말라 그래라. 어제 요번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도 안 하는데 축구장에서 가끔 보는데도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갖다 버리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그리고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진 내 집을 갖다가 빼앗기고 내가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시험하시느라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좋아서 갑니다. 그랬어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개념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행복과 불행의 차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기껏 잘 사시라고 먼저 누님하고 같이 집 져드렸는데 거기서 사시면 되지 여기까지 와서 이것까지 뺏으려고 그러세요. 내가 대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사실 집을 안 져드린 것도 아니고 예? 언제나 집 져드렸다 16평짜리 조립식으로 해서 아담하게 깔끔하게 하나 져드렸는데 여기요. 이거 뺏으러 왜냐면 그거는 자기 집을 못 만드는 집이에요. 원주 누나네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뺐으면 뭐까지 생겨요? 이것까지 생기잖아, 이거. 이 땅까지. 이게 아버지하고 이혼을 갖다가 안 하는 조건으로 내건 게 뭐였어요? 이 땅과 집을 당신 앞으로 해달라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면 육신의 불행을 영적인 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인간의 유전을 바꿔라. 인간의 유전이 뭐라고 그랬죠? 욕심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욕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네. 아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게 있어요. 맞아요. 맞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그것은 욕심을 버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요. 욕심을 버리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아비 같은 사람들, 예? 여기 육신의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중에요. 저거 내가 가르친 대로 행동, 내가 가르친 대로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내 제자야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유,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얼마나 그를 갖다가 품어주고 아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쟤는 다른 사람 말이라고 몰라도 내 말만은 잘 들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품는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보다 잘났다고 개품 잡으면서 나를 갖다가 어우르려는 사람들, 개품 잡으면서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들, 나를 갖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부모처럼 여겨줘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산다고 돈도 못 벌면서 무슨 하나님 복 받았다 그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어디에만 있어요? 땅에. 요거에만 있단 말이에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돈. 요거란 말이야. 우리의 기준은 하늘에 있단 말이야. 하늘이 내 마음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있어서 날마다 무엇을 할 때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육신의 요구에 연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만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잘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 여기서 좀 이제 걸리죠. 브레이크가 잡히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착한 영신. 남이 욕을 해도 내가 죽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그러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 죽는다는 표현이 뭘로 나타나요? 변명하지 아니하고 추궁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걸 갖다가 한마디를 함축할 수 있는 것. 욕하지 아니하고. 비난은 욕이에요, 아니에요? 별명은 욕이에요, 아니에요? 그 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이래서 이랬는데 왜 너는 나를 욕하느냐 이거죠. 육두문자를 안 써서 그렇지 그거는 육두문자보다 더한 욕이에요. 추궁하는 건 더더군다나. 비난하고 변명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타인이 내게 뭔가 갖다가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너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하는 욕이란 말이에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 가리키는 것도 모욕하는 거라 그랬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런데 모욕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모욕으로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라 그러시는 것이냐 발견하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듣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일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욕심을 버리려고 했을 것이냐 에? 욕심을 버리려고 애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모든 사람을 내 부모처럼 여기며 살 것이냐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육신의 부모가 됐든 이웃이 됐든 친척이 됐든 사회 구성원이 됐든 내 직장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에? 누구를 막론하고 나와 부딪히면서 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부모처럼 여기며 살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셔? 이 땅 모든 사람들을 내 부모처럼 여기고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두둥아리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은 뭐였어요? 욕심을 버려라. 내가 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선악과는 누가 먹어라? 하와에게 누가 그랬어요? 뱀이 네가 먹어라.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삶은 하나님의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세로 사는 것이다. 복음서는
아들 복음이에요, 부모 복음이에요? 복음서가 아들이죠. 예수가 아들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 되어 살아라 이 얘기. 아들이. 근데 아들 자자예요. 한문에. 예? 아들 자자에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 왜냐면 사람 인이거든요. 아들이란 사람이다. 아들이 돼야 사람이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영으로 살면서 자기 마음의 음량을 살피는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 오늘 경전에도 자성구자 강제 이뇌 아들 성품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뇌 생각에 와가지고 함께 계시느니라. 아들 성품이라니까 뭐 특별한 성품인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성품 속에 천리분명과 정질욕이 있는데 정질욕은 딸의 성품이고 여자의 성품이고 아들 성품은 천리분명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아들이란 자기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영이 되었을 때 예수는 영으로 왔어요? 육으로 왔어요? 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한문하고 이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안 해요? 똑같단 말이에요. 한문의 아들이란 곧 성경이 말하는 아들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을 추구하는 영의 성품을 구하는 신의 성품을 구한다는 뜻이야. 결국은 영이란 신의 성품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머리에 내려와 계신다. 그 얘기고요. 그 계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계명, 즉 인간의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게 하는데 하나님이 버려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 갖다가 버리고서 내가 욕심을 버려. 내가 이렇게 행동해. 똑바로 행동해. 똑바로 생각을 해. 마음을 열어. 가슴을 열어. 별별 소리 다 하는데 그걸 다 인간이 정한 거다. 이 얘기예요. 인간이 정한 거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인간의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인간의 유전. 인간의 유전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은 어떤 거? 부모를 공경하는. 이 세상 모두를 부모로 공경해 주는 거. 자, 여기에서 오늘 이제 추석 같은 분위기가 나와서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모로 여기는 사람의 머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숙이게 되죠, 이렇게. 추석이 되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숙여진, 고개가 팍 숙여진 별을 본단 말이에요. 열매가 달렸기 때문에. 숙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무게가 있는, 내면이 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면이 없다는 얘기예요. 찬 사람. 내면이 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면이 가득 차서 무거워. 항상 무겁게 행동하다. 그 목숨이라는 게 있어요. 가벼운 사람 되지 말고 무거운 사람 되라. 후무박, 진정, 후무박, 하철복.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길 바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 모든 사람을 부모처럼 여기며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라. 그런 삶이 그리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